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제11장입니다. 사무엘하서 제11장에서 다윗이 성공했습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있는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계속 전쟁하게 되었습니다. 북쪽에 사울의 집은 날마다 망하더라. 남쪽에 다윗의 집은 날마다 흥하더라. 남쪽에 다윗의 집은 날마다 이긴 자가 되더라. 북쪽에 산발산 북쪽 사울왕 사울의 집은 날마다 멸망하더라. 사울왕이 자살로 끝났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이 암살당했습니다. 이스보셋 왕 군대 장관 아브넬이 또다시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북쪽의 모든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북쪽의 모든 백성들이 산발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남쪽에 다윗 왕에게로 내려왔습니다. 북쪽의 백성들과 남쪽의 백성들이 연합하여 다윗을 통일왕국 왕으로 세웠습니다. 남쪽의 다윗은 날마다 이긴 자가 되더라. 북쪽에 사울의 집은 날마다 망한 자가 되더라. 다윗이 성공했습니다. 통일왕국을 이끌어가는 다윗이 동서남북 여러 국가들과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이겼으면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이긴 자가 되었으면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다윗처럼 전쟁에서 백성한 자가 있습니까? 아말렉 군대를 발 아래 밟아버렸습니다. 모압 군대를 발 아래 밟아버렸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발 아래 밟아버렸습니다. 암몬 군대를 발 아래 밟아버렸습니다. 에돔 군대를 발 아래 밟아버렸습니다. 시리아 군대, 아람 나라를 발 아래 밟아버렸습니다. 하만 나라를 발 아래 밟아버렸습니다. 소바를 발 아래 밟아버렸습니다. 소바의 왕 이름이 뭐죠? 하닷에셀, 태양실. 다윗이 태양실 하닷에셀을 발 아래 밟아버렸습니다. 멸망시켰습니다. 21세기 태양신이라고 주장하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주체 사상을 만들어 태양신이라고 주장하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북한에 주체 사상 만든 황장혁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황장혁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릎을 꿇고 1997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루워 떨고 대한민국으로 도망쳐왔잖아요. 황장혁이 자기가 만든 주체 사상을 발 아래 밟아버리고 대한민국으로 도망쳐왔잖아요. 누가? 황장혁 주체 사상을 만든 황장혁 대한민국에서 2010년도에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장혁이 밟아버린 주체사상, 주사파, 주체사상을 따라가는 자 누굽니까? 21세기 누굽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다윗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살인자로 타락했습니다. 살인자, 가늠하는 자로 타락했습니다.
남의 집의 아내 납치하는 자, 남의 집의 아내를 납치하는 자로 타락했습니다.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 결론, 설교 결론에서 번영주의 설교해 주는 자 누굽니까? 긍정의 심 설교해 주는 자 누굽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을 설교해 주는 자 누굽니까?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성공신학 가르쳐 주는 자 누굽니까? 죽음교회, 사대교회, 죽음교회로 만들어가는 자 어느 교회입니까? 흰옷이 없는 사대교회. 기적은 나타나지만은, 방언은 나타나지만은, 지나가는 은사는 자랑하지만은, 살았다고 이름은 있지만은, 죽음교회, 흰옷이 없는 교회, 사대교회를 만들어가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개털 모자 박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죽음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들어가는 자 누굽니까? 모든 것을 가졌다고 간증하면서도 예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흰옷이 없는 교회, 죽음교회, 거짓 믿음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들어가는 자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 버가모 교회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짓 선지자 발람, 21세기 거짓 선지자 발람이 누굽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 두아디라 교회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21세기 대한민국 어느 교회입니까?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정치부자, 종교부자, 지식부자, 경제부자,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약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7절이야.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이야.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누가복음 18장 18절이야.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계속하여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으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설교 결론이 뭡니까?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설교 결론이 뭡니까? 요한삼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결론 맺어주는 자, 범사복, 건강복, 웰빙복, 건강복으로 결론 맺어주고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오대양 7대조 다니면서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6.25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5절 심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네 설교 칭찬할 때 너는 거짓 선지자를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천국 가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영생, 천국, 영생, 천국 가는 은총을 받기 위하여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소서. 부자는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십계명 설교하셨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무슨 설교하셨다고요? 십계명! 십계명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반문하겠지요. 예수님,
십계명으로 천국 간다면 행위로 천국 간다는 겁니까? 행위를 통해서 천국 간다는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자 누굽니까? 십계명 제1계명이 뭐죠? 하나님 외에 선하신 하나님, 유일신, 선하신 예수님, 유일신, 선하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유일신, 선하신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다른 신 만들지 말라. 이것이 십계명 제1계명입니다. 선하신 분 오직 한 분이다. 삼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인간이 만든 신, 다원주의 시대, 다시는 시대, 인간이 만든 신, 우상이다. 우상은 생명이 없다. 우상은 쓰레기다. 쓰레기. 유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다. 오직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오직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 오직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 유일신, 예수님, 삼일체 하나님,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십계명은 믿음으로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유일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유일신 삼일체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21세기에 다신론을 주장하고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이 뭐죠?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신론, 많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두 번째, 유물론, 또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야 앉아버렸잖아요. 사기치는 자 칼막스, 사기꾼 칼막스가 어떻게 외쳤죠? 공산주의 시대가 온다. 유토피아 시대가 온다. 자본주의 시대는 끝나고 공산주의 시대가 온다. 유토피아가 온다. 사기꾼, 칼막사. 지금 21세기 2026년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도 지금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 중국의 등소병이 백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든지 금든지 색깔이 무슨 문제냐, 지만 잘 잡아라, 지 새끼만 잘 잡으면 최고다, 이렇게 하여 자본주의를 선택했잖아요. 누가? 중국.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 경제 자본주의.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러시아를 해봐요. 2026년에 유튜브에서 러시아에 대하여 류한수 교수, 조한범 교수, 이 교수들이 나와서 러시아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 러시아는 공산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선포하잖아요. 러시아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똑바로 그러십니까? 21세기 공산주의 국가가 어디 있어요? 심지어 38선 북쪽, 북한도
장마당 자본주의가 있잖아요. 공산주의 국가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베네수엘라, 쿠바, 이란 무너지고 있잖아요. 사기꾼, 칼막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유일신 하나님,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 다시는 타락한 시대 정신, 유물론 타락한 시대 정신, 유물론 타락한 시대 정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유물론을 주장하는 자들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러시아가 지금 자본주의 국가라고 했죠? 지금 러시아 푸틴이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 예수님을 믿는 자 똑바로 가르칩니까? 푸틴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쟁이잖아요. 러시아에 교회가 많잖아요. 러시아 교회를 정교회라고 러시아 정교회 이렇게 부르잖아요. 푸틴은 어릴 때 세례받았습니다. 뭐라고요? 푸틴은 어릴 때 세례받았습니다. 푸틴 전에 대통령이 누구죠? 고르바초프도 그때는 아직 소련 연방이죠. 소련 연방. 이 고르바초프도 어릴 때 엄마를 따라서 자기 엄마를 따라서 교회 가서 세례 받았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소비에트 연방 전에는 천년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 1000년이 넘습니다. 누가? 러시아가. AD 10세기 900년대에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러시아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전쟁 역사를 보게 되면 톨스토이가 어떤 책을 기록했죠? 전쟁과 평화, 명작품을 남겼죠? 전쟁과 평화. 이 전쟁, 톨스토이가 기록한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죠? 1812년 프랑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해 들어온 전쟁이죠. 1812년. 히틀러는 언제 쳐들어왔죠? 히틀러가 러시아를 쳐들어왔을 때는 1941년부터죠. 1941년부터 1945년까지 히틀러가 러시아를 쳐들어왔죠.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 이 책을 기록할 때 그 배경이 나폴레옹이 1812년도 러시아를 쳐들어왔을 때 그때의 전쟁의 배경을 통하여 책을 썼다고 했죠. 이때의 톨스토이는 성공하고 타락한 러시아의 시대를 폭로시키죠. 러시아의 그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 영주들, 그리고 그 아래 노예 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어두운 면을 폭로시켰잖아요. 러시아에 복음이 들어간 지야, 러시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지 몇 년 됐다고요? 1000년이 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성공하고 타락한 자들, 성공하고 십계명을 파괴시킬 때, 성공하고 십계명을 파괴시킬 때 하나님이 전쟁으로 심판하십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쳐들어옴으로써 하나님께서 러시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회개하라. 부자되고 십계명을 타락시키는 자들아, 회개하라. 회개 기회를 주셨죠? 그런데 제대로 회개했습니까? 그리하여 마침내 100년이 지나서 1812년에서 100년이면 언제죠? 1914년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또 전쟁으로 심판하잖아요. 이래야 마침내 1917년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세계 통치, 하나님의 세계 심판, 똑바로 가르칩니까?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러시아가 성공하고 십계명을 파괴시키니 나폴레옹을 통하여 경고를 줬는데 계속하여 십계명을 파괴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100년 후에 1917년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 소비에트 연방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버렸잖아요. 이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스탈린이 등장하죠. 스탈린 풀네임이 뭐죠? 스탈린의 풀네임? 조셉 스탈린, 요셉, 성경에 나타나는 요셉 스탈린이잖아요. 이 요셉 스탈린이 신학생이잖아요. 신학생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주체 사상을 따라가는 정치 주체, 종교 주체, 지식 주체, 경제 주체 사상을 따라가는 스탈린,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얼마 가지 않아요. 몇십 년 후에 1941년 히틀러가 등장하여, 독일의 히틀러가 등장하여 이제 소련을 향하여 또 전쟁을 걸잖아요. 1941년부터 1945년까지 히틀러가 소련 연방 쳐들어가 전쟁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김성, 기후변화 똑바로 가르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지 1000년이 넘었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십계명을 파괴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히틀러를 준비하여 전쟁으로 심판하십니다. 나폴레옹을 준비하여 전쟁으로 심판하십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소련 연방을 심판하여 1991년, 몇 년도? 1991년 소련 연방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소련 연방을 멸망시켜 버렸잖아요. 이래야 1991년부터 러시아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자본주의 국가! 똑바로 가르칩니까? 칼막스, 사기치는 칼막스. 자본주의 시대가 끝나고 공산주의 시대가 들어옴으로써 유토피아가 온다고 사기치는
칼막사. 이 칼막사를 정면으로 공격한 자가 누구죠? 영국의 조지 오웰이죠. 조지 오웰.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 지옥이 온다. 디스토피아. 지옥이 온다. 이것을 경고했잖아요.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을 통하여 1984년이죠. 1984년이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 디스토피아, 동물농장, 인간을 동물처럼 취급하여 학살하는 동물농장. 디스토피아, 절망의 시대가 올 것을 경고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칼막스는 사기꾼이다. 유토피아를 주장하여 속이는, 유토피아를 주장하여 속이면서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칼막스 사기꾼. 21세기 공산주의 국가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주체 사상을 따라가는 자 누굽니까? 주사파. 주체 사상을 따라가는 자 누굽니까? 주사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주체 사상을 만들 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잖아요. 대한민국 주사파를 따라가는 자 있습니까? 황정엽이, 김일성 대학교 총장 황정엽이 19세기 철학자들, 20세기 철학자들, 주체 사상을 만든 실존주의 철학을 통하여 황정엽이 주체 사상을 배웠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주체 사상 철학자들,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잖아요. 황정엽도 주체 사상 만들고 발아리 밟아버리고 대한민국으로 도망쳐와서 2010년에 대한민국에서 죽었는데 황정엽이 밟아버린 주체 사상을 따라가는 자, 주사파.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사기꾼 칼막스를 따라가는 자 누굽니까? 사기꾼 스탈린, 신학생 스탈린, 요셉 스탈린 따라가는 자 누굽니까? 지금 푸틴 대통령은 예수쟁입니다. 예수 믿는 예수쟁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영생 받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줬다고요? 십계명을 지켜라. 선하신 분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뿐이다. 삼일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유일신 한 분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잖아요. 십계명을 통하여 유일신 하나님을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22장 41절 42절. 예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을 똑바로 또 가르치잖아요. 마태복음 몇 장? 22장 41절이야. 그리스도, 성부,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고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가르치잖아요. 다윗이 시편 110편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님 예수님께 이르시되,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르시되, 그리스도 예수님께 이르시되,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밟을 것이다. 네 원수 네 발 아래 밟을 때까지 네 원수, 주체 사상을 만들어가는 원수들, 공산주의를 만들어가는 원수들,
정치 주체 사상, 종교 주체 사상, 지식 주체 사상, 경제 주체 사상, 주체 사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반역하는 원수들 지옥에 던질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삼일체 하나님을 가르치잖아요. 성령 충만한 다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을 다시 가르치잖아요. 왜 다시 가르치죠? 눈먼 자들이 이해하지 못할까 봐서. 마태복음 19장 17절 십계명을 통한 삼일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까 봐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1절 이하를 통하여 삼일체 하나님을 똑바로 가르치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십계명은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여기서 질문합니다. 오직 믿음만 가르치는 자는 누굽니까? 믿음으로 천국 가고 빛의 사명 감당하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고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지켜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오직 믿음만 가르쳐서, 오직 믿음만 가르쳐서 성공한 다윗처럼, 사무엘하서 11장 성공한 다윗처럼 남의 집 아내를 빼앗아오고 남의 집 아내와 간통하고 남의 집 아내 남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이렇게 십계명을 파괴시키는데 방조하는 목회자가 누굽니까? 봉사가 누굽니까? 조단이 누굽니까? 오직 믿음만 가르치고 빛의 삶은 가르치지 않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는 가르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라. 이 완전한 잘라버린 자 누굽니까? 완전 텔리오스, 완전 타미, 완전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라고 가르치는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는 가르치면서 완전한 자는 잘라버린 자, 금송아지 만들어주는 자,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대 개털 모자 박혔습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 19장을 통하여 19장 17절 이하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십계명을 가르쳤죠. 십계명을 통하여 유일신, 선하신 분, 유일신, 삼일체 하나님을 가르쳤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가르쳤죠. 그러면은 나누어 주라. 네 모든 소유 팔아서 나누어 주라.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예수님 따라오라. 예수님 골고다 산까지 따라오라. Follow me. Follow Jesus Christ. 이 부자는 나누어주라 하면 또 여기서 기절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부자는 많은 재물 중에 헌금하더라. 그런데 가난한 자, 과부는 자기 소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치더라. 소유 전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바치더라. 이 과부가 바친 전체, 자기 생활비 모두, 재산 모두 얼마라고 했죠? 두 렙돈 가치는 얼마라고 했죠? 하루에 노동자가 벌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 원 데나리온, 하루 품삯, 노동자의 품삯 8만 원 혹은 10만 원.
여기에 렙돈은 원 렙돈, 1 렙돈, 1 렙돈은 128분의 1 데나리온, 128분의 1 데나리온. 그러면은 8만 원에 128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800원도 안 되잖아요. 800원도 안 되잖아요. 두 렙돈 같으면은 1600원, 1600원, 1500원. 가난한 과부는 자기 전 재산이 1500원입니다. 이것을 팔아 나누어 주라 하면은 가난한 자는 한 끼 금식하고 1500원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나 부자 1억 가지고 있을 때, 10억 가지고 있을 때, 100억 가지고 있을 때 나누어 주기가 쉽습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설교 결론이 뭡니까? 번영주의 부자가 되라고 가르치는 설교 요한삼서 1장 2절. 범사복 땅의 복 건강복, 땅의 복으로 결론 내려주는 자. 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어서 보겠습니다. 부자는 실패했습니다. 이 부자는 영생받으러 왔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가난한 자를 예수님이 예를 드십니다. 누가복음 18장 36절 이하,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 꼭 같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중에 여리고에 도착하십니다. 여리고에 도착하셨을 때 그 길가에 가장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자를 어떻게 묘사하죠? 거지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자, 소경, 거지. 이 가난한 자를 예를 드십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대비시키시는 거죠. 부자는 이제 실패했죠. 영생받고 천국 가는 길에 실패했습니다. 이제 가난한 자가 여리고에서 나타났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골고다 산상의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저 북쪽에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사마리아를 지나 여리고를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소경거지가 구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이 지나가니까 소경거지가 궁금했습니다.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경거지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목 놓아 소리쳐 부르짖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가 대답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원어가 뭐죠? 불쌍히 여기다. 원어.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처럼 강조하셨던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입니다. 더 중한 율법. 더 중한 율법 뭐라고 했죠?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믿음, 정의, 사랑. 엘레오스, 사랑. 이 사랑을 구한 것입니다. 엘레오스, 사랑, 혹은 자비, 사랑, 자비, 사랑을 구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엘레오서, 엘레오서, 당신의 사랑으로 덮어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덮어소서. 똑바로 가르칩니다. 어떤 설교합니까? 제1단계 뭘 구했다고요? 이 눈먼 소견이 무엇을 구했다고요? 사랑. 땅의 복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은사 밤은 구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영원한 은사, 영원한 은사, 사랑. 더 좋은 율법, 사랑. 똑바로 가르치는 거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맹맥히 흘러가는 것이 뭐라고 했죠? 두 개의 단어, 율례와 규례. 원어로 하게 되면 호크와 미시바드. 호크는 의식법, 할례 미시바드는 더중한 율법, 시케면, 더중한 율법, 시케면, 더중한 율법, 믿음적인 사랑, 더중한 율법, 시케면, 혹은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창세기 26장 1절, 2절, 3절, 4절 이하. 호크와 미시바드를 누가 지켰다고 했죠? 아브라함은 호크와 미시바드를 지키더라. 이 호크와 미시바드가 출애굽기에서 어디 나타난다고요? 15장 25절.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 호크와 미시바드 지켜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시험할 것이다. 시험할 것이다. 레위기서는 호크와 미시바드 어디 나타나죠? 레위기서 20장 20절 이하, 20장, 레위기서 20장 22절 이하. 호크와 미시바드 지켜라. 민수기에서는 호크와 미시바드 어디 나타나죠? 민수기 9장 1절 2절 3절 이하. 호크와 미시바드 민수기 9장 1절 이하. 신명기에서는 호크와 미시바드가 어디에 나타나죠? 신명기 6장 1절 2절 3절 이하. 신명기 6장 1절 이하. 호크와 미시바드 지켜라. 호크는 뭐라고 했죠? 의식법, 할례율법, 의식법. 미시바드는 뭐라고 했죠? 더중한 율법,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더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일 때 엘리오서, 사랑, 자비. 이 호크, 할례율법,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피합니다. 할례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합니다. 그러나 미시바드, 십계명은 계속 지키라고 가르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십계명 지켜라. 오늘 마태복음 19장 17절 십계명 지켜라.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 십계명 지켜라.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 십계명 지켜라. 십계명 가르치니까 십계명 잘라버렸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십계명 앞에, 나누어주라고 하는 말씀 앞에 예수님을 따라 환난에 참여하라. 골고다 산상 환난에 참여하라. 이 말씀 앞에 부자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의 소경거지는 어떻습니까? 소경거지가 예수님께 구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께 구한 것이 엘레오서, 더중한 율법 엘레오서를 구했습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사랑을 베푸소서. 이게 제1단계입니다. 이제 제2단계는 땅의 복이죠. 예수님께서 멈춰 서시고 소경거지를 불렀습니다. 소경거지가 달려갑니다. 예수님께 달려가서 구합니다. 두 번째 구하는 것. 두 번째 구하는 것이 뭐죠? 땅의 복. 두 번째가 땅의 복.
티칭 프리칭 제1단계. 그리고 두 번째 힐링. 두 번째 힐링. 땅의 복. 결론 시작해봐 있어. 재물 신앙, 성경 신앙. 이 소경 거지는 그대로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따라가잖아요. 첫째 뭘 구했다고요? 자비를 베푸소서. 더 중한 율법.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더 중한 율법. 창세기 26장에서부터 줄기차게 강조되고 있는 호크와 미시바드 중에서 미시바드, 십계명, 사랑, 더 중한 율법을 구하잖아요. 두 번째 땅의 복을 구합니다. 예수님, 제가 소경입니다. 눈을 밝혀주소서. 두 번째가 땅의 복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요한상서 1장 2절 범사고 땅의 복은 두 번째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리하여 두 번째 땅의 복을 받죠? 소경거지가 땅의 복을 받습니다. 눈이 주님의 은총으로 고쳐집니다. 땅의 복, 건강복, 땅의 복. 두 번째 결론이 뭡니까? 결론 누가복음 10장 46절 이하. 결론이 뭐죠? 누가복음은 18장 36절 이하죠.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 세 번째 결론. 이 소경거지 이제 소경이 아니죠? 고침받았죠?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아까 보니 부자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포기해버렸죠? 땅의 것을 선택하고 말았죠? 이 은혜 받은 여리고 성의 소경 거지는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골고다 산상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십자가 길에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Follow me, follow Jesus Christ. 결론 순교시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 비교시키잖아요. 부자는 영생 포기했습니다. 천국 포기했습니다. 지나가는 금송아지 선택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소경거지는 예수님의 3단계를 따라서 첫째 뭘 구했다고요? 더 중한 율법, 자비, 엘레오스를 구했습니다. 이 엘레오스 더 중한 율법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땅의 복 고쳐주소서, 건강 주소서. 두 번째 복 똑바로 가르칩니다. 땅의 복으로 끝났습니까? 이 가난한 자가 땅의 복으로 끝났습니까? 자신을 제물로 바칩니다. 예수님이 골고다를 행하여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됐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95개 조항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 대학교 성전 문에 95개 전을 붙이고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였습니다. 95개 조항 마지막 94번 95번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라. 이것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들의 순교신앙의 결론입니다. 똑바로 가르치면 오늘 사무엘하서 11장 1절 이하. 다윗은 성공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북쪽의 사울의 집은 날마다 망하고 다윗은 날마다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성공하고 다윗이 부자가 됐습니다. 정치 부자 됐습니다. 종교 부자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누라를 착취해 왔습니다. 빼앗아 왔습니다. 간통하는 자가 됐습니다. 강간자가 됐습니다. 음행하는 자가 됐습니다. 바세바 이웃집의 여자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이웃집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이 바세바를 자기 마누라로 삼아버렸습니다.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7절이야. 예수님이 비법을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사람은 할 수가 없다. 사람은 할 수가 없다.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답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답.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비법이 뭐죠? 포도주와 기름. 누가복음 10장 34절. 예루고로 내려가는 강도 맞는 자, 살아남는 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준비한 것, 포도주와 기름.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 기름,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무엇이에요? 이것이 답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씻음 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라.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열매 맺어 율법을 완성시켜라. 사랑은 사랑의 열매, 율법의 완성이다. 이루어졌잖아요. 포도주와 기름이 해답입니다. 이 포도주와 기름이 구약에서 계속 강조됩니다. 모세오경을 통하여 포도주와 기름, 물과 피와 기름, 물과 피와 기름, 성전 마당에 있는 물과 피와 기름, 물두멍 물, 번제단 피를 뿌려라, 기름을 태워라. 물과 피와 기름, 이것이 비결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물, 생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예레미야서 1장 13절,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물의 근원. 창세기 1장 2절에 물 위에 수면, 물 위에 수면, 물 위에 운행하시는 삼일째 하나님. 대답 나왔잖아요. 물 위에 운행하시는 생수의 근원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더라. 에덴 동산 어디에서부터? 이것을 계속 가르치는 게 요한계시록까지잖아요. 에스겔은 성전에서 이 물이 흘러나오더라. 에스겔 47장 1절.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3장 18절. 성전에서 흘러나오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이야. 성전에서 흘러나오되 그보다 더 깊숙이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더라. 요한복음 19장 34절. 예수님의 보좌, 어디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옆구리, 예수님의 십자가 옆구리에서 물과 피 끝났잖아요. 물과 피와 성령,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선하신 분은 유일신
한 분이다. 인간이 만든 신들 우상이다. 오직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창조했다.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이분이 누구라고요? 독생자 예수님이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다. 원어가 뭐죠? 우리 가운데 거하다. 스케니 장막집입니다. 장막을 치시다. 장막집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다. 스케니 장막집은 구약의 성막이죠. 성막. 예수님의 초림에 있어서도 우리와 함께 성도와 함께 장막을 치시고 임마누엘로 성도와 함께 거하심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요한복음 몇 장이라고 했죠? 1장 14절. 그런데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 기적이 충만하다고 했습니까? 기적이 충만하다고 했습니까? 진리. 은혜로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강조하신 것이 뭐죠? 더중한 율법, 호크와 미시바트 중에서 호크는 뭐라고 했죠? 구약의 의식법, 할례, 생식계 할례. 이제는 미시바트에서 10계명, 더중한 율법 10계명, 혹은 하나님의 도, 혹은 아가토스에로가 착한 행위. 이 말씀을 가르쳐서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할례는 끝나는 거죠? 할례는 끝나고 은혜와 진리 10계명 은혜로 10계명을 지킴을 가르칩니다. 은혜로 더중한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진리 이 진리가 어디에 나타나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다. 길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진리다. 생명이다. 부활이다. 끝났잖아요. 길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다른 말로 더중한 율법 내용은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이것을 한마디로 진리 혹은 한마디로 아가토스에로군 선한 행위 끝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위하여 더중한 율법을 가르치는데 내가 곧 길이다. 길을 가르치는데 땅에 금송아지 만들어주는 자 번영주의 우상 만들어주는 자 어떻게 예수님이 심판대 감당하겠습니까? 다윗이 성공했습니다. 다윗이 부자가 됐습니다. 정치부자, 종교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남의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살인자가 됩니다. 간통하는 자가 됩니다.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핵심이 뭐죠?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길이 뭐라고 했죠? 물과 피와 기름이다. 포도주와 기름, 물과 피와 기름, 포도주와 기름이다. 이 포도주 기름, 피와 성령, 이걸 계속 요한복음에서 가르치잖아요. 요한복음 1장 몇 장? 1장 23절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광야의 소리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의 소리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것을 세례 요한이 계속 외치죠. 주의 길, 길, 길.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길.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중국의 노자가 길을 설명했죠. 노자가 길, 도가 도, 비상도. 중국의 노자가 주나라를 떠나가면서 한마디 남긴 것이 도가 도, 비상도. 비상도. 상도는 영원한 도, 이터널 웨이, 영원한 도인데 비상도, 영원한 도가 아니다. 인간이 만든 도덕, 인간이 만든 윤리, 인간이 만든 종교, 이거는 비상도입니다. 영원한 도가 아닙니다. 똑바로 가르치니까. 누가 영원한 도라고요? 세례 요한이 외치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길,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주님의 길 예비하라. 이것이 구약에서 외친 거잖아요. 선지자들이. 신약에서도 외치잖아요. 영원한 도, 주의 길. 이것을 다른 말로 더중한 율법, 다른 말로 십계명, 다른 말로 아가토스 에르곤, 선함, 행위, 다른 말로 완전한 자가 되라, 다른 말로 팔복, 다른 말로 칠복, 다른 말로 구복, 9가지 열매, 10가지 복은 십계명, 다 같은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님의 길,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금송아지 만들어주는 자 누굽니까? 어떻게 십자가 예수님의 심판대 감당하겠습니까? 주님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의 길을 가르쳐라. 더중한 율법 가르쳐라. 십계명을 가르쳐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길을 가르쳐라. 외치잖아요. 그리고 순교하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다. 천국에서 세례 요한 앞에 어떻게 옆에 서겠습니까? 해답이 뭐라고 했죠? 물과 피와 기름, 포도주와 기름, 이것이 해답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 그리고 33절, 물과 피와 기름을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잖아요. 물과 피, 십자가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세상 죄, 내 죄, 모두의 죄 씻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1장 33절, 요한복음 1장 33절, 성령 세례 베푸시는 예수님, 성령 세례, 물과 피와 기름, 성령 세례, 물과 피와 기름, 성령 세례, 포도주와 기름.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물과 피와 기름.